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시면서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서구의 오래된 그런 풍습 가운데 하나가 엄마가 시집을 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반지나 다이아 같은 것을 주는데 서양에서는 진주를 선물로 엄마가 한답니다.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그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딸이 시집을 가서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으로 시집을 간 딸이 속상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그때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낸 것이 아니라 바닷속의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모래 하나가 조개의 몸속에 들어가면 까칠까칠한 모래가 부드러운 그 조개살 속에 박히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조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의 선택은 자신의 몸에 박힌 모래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개가 자신의 몸에 박힌 그 모래알 때문에 병들어서 살이 썩기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래알 때문에 그 조개는 죽고 만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조개가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그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층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집을 짜내서 자기 몸속에 들어온 그 모래알을 계속해서 덮어 쌓고 또 덮어 쌓고 또 덮어 쌓게 된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계속 생명의 집으로 모래알을 감싸다 보면 그것이 영롱한 그런 진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엄마가 결혼을 하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 영혼까지도 병들고 썩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시련과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혼하는 딸에게 선물한 진주는 사랑하는 딸에게 앞으로 결혼해서 찾아올 그 인생의 쓰라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영롱한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삶의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 앞에 큰 시련이 닥친 것을 원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결과 진주가 주는 교훈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고 값진 진주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흘린 눈물의 양만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은 더욱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당한 그 시련이나 고통을 문제라고 여깁니다. 이거 큰 문제 됐다. 문제로 여기잖아요. 고통과 시련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통과 시련은 문제가 아니라 숙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숙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문제와 숙제의 차이는요, 먼저 문제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숙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해결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시련이나 고통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숙제로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시련이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이 올까? 그 원인을 아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한 시련이나 고난은 대부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쳤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의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5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 또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흔히 신명기적 고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징벌이라고 하는 고난이 따라온다 라고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고통이나 고난 또는 시련이 꼭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오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받는 사명적 고난이다 그럽니다. 사명적 고난입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증언한 것처럼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겼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일주일 동안이나 위험한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는 등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바울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런 시련이나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견디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꼭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데만 그런 시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방법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사명 감당을 하는 가운데 고난이 따른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오는 이유를 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그것은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될 때는 그런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나가다 보면 그 고난이 나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훈련 받지 않고는 강한 군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통해 연단되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시켰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 성숙해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오는 이유를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도 된다고 하는 허락을 받아서 욥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왜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까?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느냐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시련의 풀물 속에 밀어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머리와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당한 것과 다른 의미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오늘 본문 18절에 거기 보면 나오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환들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대상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종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종과 사환은 좀 달라요.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고요. 그들에게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자유도 없어요. 종은 그 생명의 이 주인의 손에 그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안은 그 종보다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종과 같이 그런 완전히 자유를 바탕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그 권위 안에서 주인의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하인입니다.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장 아래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가게 주인 아래서 일하는 점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정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 사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환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에게 그 자비롭고 너그럽게 대하는 그 주인의 그 대우를 주인에게 대우도 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것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주인의 대우를 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인들에게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인들을 불공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서 하인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폐역한 세상을 닮아 자기들의 이익 앞에서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 것처럼 보이면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런 주인을 만나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하인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주인들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싶을 정도로 폐역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인들을 배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일이나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주인들 밑에서 처세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쓰인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폐역하고 불공정한 주인, 그래서 주인으로서 도저히 공경하거나 순종하고 싶지 않는 주인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라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주인을 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 말은 참으로 부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못된 주인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그런 주인에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나에게만 좀 까탈스럽게 대하는 주인이라면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법을 행한 주인입니다. 마음 자체가 폐역한 주인입니다. 무엇 하나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걸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항거하거나 그 집에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 20절에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주인에게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인에게 유익되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참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죠.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표현된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롭다,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9절과 20절을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풀이해서 읽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로운 것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것이로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위에서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곧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 예수님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일 기회를 엿보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일 기회를 엿본 거예요. 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의 계획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룟 유다를 은 30에 매수해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불법 재판을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 당시 밤에 열린 재판은 불법이에요. 밤에는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 불법 재판을 열어서 사형 언도를 내려요. 더 나아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사형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합니다.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그런 말 하지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이 억지를 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찌든 인간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본문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받는 다섯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더욱 성숙한 믿음이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애매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완들아 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주인에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그것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말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한 그 주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힘이 듭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참고 참으려고 하지만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누군가의 항변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재판을 받으실 때도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질 때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실 때도 항변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예수님처럼 참아 보십시다. 억울해도 참아 보십시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아도 참아 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참아 보십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환들에게 그 못된 주인에게 계속 주인의 대우를 하고 순종하고 참으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순종하고 주인의 대우 그래도 다 해주다 보게 되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닭과 독수리는 위험한 순간을 당할 때 전혀 다른 방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자기 몸을 날개에 묻고요,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펴서 태풍에 몸을 씻고 유유히 날아서
안전한 곳을 향해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 인간도 두 가지 유형으로 대처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잠이 오지 않지, 잠을 오지 않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마치 닭과 같이 일단 몸을 숨기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만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만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와 같은 사람은 그 고난 앞에 당당히 서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론 때로는 힘든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눈을 감는다고 해서 내 앞에 불어닥친 그 폭풍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도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걸 아시죠? 지금도 하늘에 별이 떠 있습니다. 단지 별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푸른 창공에 떠 있는 영롱한 별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볼 수 없는 것을 고난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과 시련의 때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고난과 수치를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과 그 시련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때문에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지금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선한 일, 주님을 위한 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면서 힘내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